아멘, 아멘. 어제 주일날 말씀은 밀레도 항구의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계속되는 여행길을 소개했고 또 그곳에 가는 곳마다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배편으로 밀레도를 떠나서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오순절날까지는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런 백기를 재촉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 선지자들과 또 여러 전도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 말을 들은 그들은 한결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더러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결박당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죽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인데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못 가고 그러진 않는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야고보와 또 그 예루살렘 교회 모든 장로들을 만나서 문안하는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그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을 권면했습니다. 뭐라고 권면했냐면 당신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아니냐.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율법 열성 분자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태생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대로 성경, 율법을 지키는 일과 또 저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철저한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제 친구 조셉 슐람이라고 하는 히브리대 교수이면서 해적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슐람 목사가 제가 한번 물었어요. 당신은 율법을 지키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대로 살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에 대해서 병안시하지 않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 30여 년이 지나간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특히 바울에게 화가 난 것은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나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잘못 퍼진 소문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놈은 죽일 놈이구나. 없애야겠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는데
거의 모두가 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학교에 교훈이 3번 제가 초청해서 왔었는데, 한 번은 한정식 집에 식사 대접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거기에 게 살이 있더라고요. 게 살만 이렇게 발라놓아서 묻혀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먹나 안 먹나 봤어요.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 게인데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랬더니 모르고 먹는 건 괜찮다고. 그리고 또 먹더라고. 그게 구원과 관계된 건 아니지만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데 복된 것이니까 지킨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참 좋은 관점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수만 명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이니까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이 율법 열성분자들인데, 당신이 가는 곳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도 지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의 습관이죠. 전통이죠. 그것도 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제안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4명의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당신이 결례를 일주일 동안 행하고, 그런 뒤에 그들이 서원하고 결례를 행한 죄는 머리를 깎게 되는데, 당신도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그 비용을 당신이 다 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비용을 다 대라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이 결례를 행하고 난 뒤에는 머리를 깎고, 그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제물로,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물로는 1년 된 수양 하나, 속죄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 화목제로도 수양 하나, 그 외에도 무교병 과자 등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바울이 부담해 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제 이런 권면이 왜 나왔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가난한 서원자들을 위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매우 경건한 행위로 여겼고,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지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고 한 비책을 제시한 것이죠. 그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 것이다. 자, 그러면서 장로들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들만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다. 26절, 바울은 그의 조언대로 그 4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 만기를 채우고 결례를 다 행했다고 성전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27절부터 36절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바울이
체포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이렇게 체포를 당해서 이 띠 임자가, 허리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이미 앞서 들은 바도 있는데 드디어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죠. 7일이 거의 찼을 때에, 결례를 행하는 7일이 거의 찼을 때 오늘날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왔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아보았는데 그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았고 바울이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분명히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왔을 거다. 그래가지고 헛소문을 내면서 그를 갖다가 공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이 그냥 달려들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일이죠. 지금 성전에서 끌고 나가서 곧 문이 닫힌 거 보니 저녁 늦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온 예루살렘이 소란스럽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일대의 경비와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천부장 하면 오늘날로 한 대대장급 정도, 대대 규모. 사실은 대대 규모도 좀 더 큽니다. 1000명이니까 대대는 한 500~600명 되는데요. 연대급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을 동원시켰습니다. 백부장들도 동원시켜가지고 내려갔고 그건 얼마나 급한지 달려 내려갔다, 뛰어갔다 그랬습니다. 천부장과 군인들을 본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던 것을 그쳤습니다. 바울을 계속 쳤다 그랬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게 하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었으나 근데 소란을 피우던 무리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소리쳤기 때문에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대 안으로, 그 군 부대 안으로 데려갔는데 바울이 계단 층계에 도착했을 때 무리들의 폭행 때문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군인들이 그를 들고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가자마자 발생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바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니까 전혀 사실도 아닌 말로 과대 선동을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그건 뭐예요? 시내에서 이방인 드로비모를 보고 난 뒤에는 이것이 이방인까지도 성전에 끌고 들어온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렇게 추측하고 과장시켜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마귀란 놈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뻥튀기 장사입니다. 뻥튀기를 잘해요. 하나 뭐가 이렇게 보이면 그걸 가지고 마음속에 막 과대해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럼 저도 어떤 일을 겪을 때 보면 틀림없이 마귀라는 놈이 그걸 틈을 타려고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문제다. 늘 다시 말씀드리는 팩트를 분명히 알아야지 소문을 듣거나 또는 뻥튀기 된 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바울은 아까 뭐랬다고요? 결박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일도 아니다. 내가 죽으러 결단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시체 보고 욕해봐야 시체는 아무 대꾸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돼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바울의 결연한 결단과 헌신, 목숨을 포기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했던 그의 그 사랑한 마음을 봅니다. 반면에 수많은 오해와 억측과 또 과대 포장되어진 소문으로 시달렸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신 주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앞만을 보고 달려간 귀한 주의 종임을 다시 보게 되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오로지 주님 말씀하신 것에만 집중하여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일에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